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조이스 선교사님이 종려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이 종려나무를 직접 구해서 보여주면서 종려주일을 보내고자 했지만은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의 교회에서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요거 하나씩 이거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그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려주일은 바로 6월절 맞기 전에 종려주일이 있어요. 왜 종려주일을 하게 되느냐? 6월절은 곧 이제 6월절 부활주일이 6월 되잖아요. 6월절을 보내면서 부활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6월절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절이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바로 부활절 일주일 전이 종려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깔아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어요. 찬양하고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어요.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승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승리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승리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멘. 예루살렘의 입성.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입성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우쳤어요. 얼마 전에 깨우쳤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기까지 그 일주일간에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하면 마태복음에서는 28장 중에서 21절부터 8계장이 그 이후에 이 일이 기록된 거예요. 일주일 이후에 부활절 부활하시고 나서의 승천하기까지의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약 그게 30% 정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11장이잖아요. 11장에서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거기까지가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그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어떠냐? 누가복음은 약 4분의 1 정도예요. 24장까지 있는데 19장부터 24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약 40% 가까이 되거든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던 그 대중들을 묘사한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12장부터 21장까지가 마지막의 시기인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보통 3년이라고 하잖아요. 3년인데 일주일 남겨놓고 이 땅에 사역에 일주일 남겨놓고 입성하셨는데 그곳이 거의 50% 가까이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사실이에요.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얼마 남지 않은 삶, 마지막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불과 일주일의 사역이 이렇게 놀라운 비중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종려주일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사역이에요.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프리칭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힐링이에요. 치유하는 거야. 치유하는 이런 사역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정말 마무리의 단계에 있는 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대미를 장식하는 이 종료주일 이후의 일주일간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아버지. 이것을 깨우치는 종료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아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대미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귀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오늘 종료주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각색병을 다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눈먼 자를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친 것이 바로 10장에 나와요. 아버지.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사람 같은 못 살던 그 바디메오를 눈뜨게 한 사역이 10장에 나오고 죽은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혀 있을 때 죽어서 4일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이죠.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얼마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는가를 생각해봐요. 왜 그런 기적을 일으켰으며 왜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많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고 치유해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바로 종료주일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역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역이에요. 아버지. 죄악 속에서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죄의 존재인데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종료주일 이후에 올라온 그 마지막에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기독이란 말도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로 기록한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러고 그리스도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교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따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것을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강조하고 예언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가장 구체적인 그 오늘 종료주의를 맞는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어요. 9장 9절. 구약성경 1320쪽에 보면은 9장 9절이 나와요. 한번 찾아봐요. 9장 9절. 스가랴서. 스가랴서 1320페이지. 구약성경.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에 이걸 찾아봐요. 1320페이지 9장 9절 찾으셨으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따라. 크게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아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는 것도 이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한 3km 전 베다니 근처에 3km밖에 안 남았는데 저 갈릴리에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왔지만 여기서 나귀를 타는 이유가 뭔가? 그럴 때 우리 오늘 11장 말씀 2절을 보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바로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봤어요. 나귀 새끼라는 것은 아무도 한 번도 그 안장을 놓고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예요. 아까 그 비디오를 통해서 봤지만은 나귀에 타니까 서 있는 사람하고 비슷해. 더 높지 않아. 개선장군들은 말 타고 오잖아요.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왕자나 뭐 왕이나 백마를 타면서 폼 잡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높아. 엄청 높아요. 그래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개선장군인데 승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서 있는 사람들과 키가 더 높지 않아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말씀대로 바로 그거를 풀어가지고 올 때 거기 주인이 그냥 놔뒀겠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나귀 새끼는 백마처럼 막 달려서 폼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군중들하고 쫙 몰려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3년의 공생이 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는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전에 한두 번 왔다 갔지만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왕도가 있던 곳이에요. 다윗이 왕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냐 그때가 6월절 맞기 5일 전이에요. 6월절 맞기 5일 전이에요. 6월절은 잘 아시잖아요. 6월절 맞기 5일 전에 바로 너희의 왕이 오시라니 그는 공의로워서 너희는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죄에서 죽음에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은 오시지만 얼마나 겸손합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미 죽은 자를 살렸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이런 축복, 바다 위를 걷는 이 놀라우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소문을 들은 사람들, 바로 전에 날 때부터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곳을 바로 소문이 바사하니까 예루살렘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 도시라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부터 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주위에 가까운 근교에 있는 사람들 다 따라왔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6월절은 우리나라 추석 명절 같은 것이에요. 자기 그냥 엄청난 그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는데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아까 호산나의 뜻은 바로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런 거지만은 또한 강하게 극하게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예요. 그래서 만세하는 거나 마찬가지. 만세! 우리 예수님 만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아까 비디오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거대했던 메시아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랐던 구세주입니까? 그런 분이 그런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 자세로 아주 목에 힘주고 조금만 저 지위만 있어도 목에 힘주는 보통 우리 사람들의 그 속성과 너무나 판이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렇게 오실 때 호산나 우리 주님 만세 그리스도 만세 예수님 만세 하면서 그들이 맞아 드렸지만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에 청마했어요. 격하게 정말 호통치면서 거기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장사치를 다 몰아냈어요. 책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 정도로 노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했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과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문이 탁 잠겨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어디 가나? 전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가도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 교회 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 교회 다니가 너무나 그걸 사모했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나 크고 타락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왕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대형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강도의 소굴처럼 되지 않는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안민이 와서 기도하는 그곳을 내 집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왕이 오신 거예요. 주인이 오셨어요. 주인이 오시니까 주인의 뜻대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계속 가르쳐요. 성전에서 가르쳐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십제로 보여주잖아요. 뭐 시우의 만찬 그리고 유다의 배신과 결국은 잡혀가가지고 예언했던 거예요. 수없이 예언했어요. 3번이나 예언했다고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가면 제사장들과 성인관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내가 죽으리라.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3차례나 제사들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럼 잡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면은 우리 주님이 잡혀 죽는다는데 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세하고 박수치고 환영하니까 제자들도 이제 어깨가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많이 환영하고 만세 불러주고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 깔아주고 흙이 안 묻게 말이 당나귀 말하자면 덩키가 흙이 안 묻게 깔아주는 그런 모습. 그것은 바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 깔아준다는 것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거의 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멘. 그 많은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오직 사도 요한만
오직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만 따라왔어요. 몇몇 여자들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강도를 죽게 만들고 예수님 풀어주는 걸 반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못 박았어 잊혀버렸어. 수많은 군중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아주 자유로 해방시켜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이스라엘 건국할 새로운 이스라엘 건국할 왕으로 생각했지.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정말 뭐든지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되는 일이 없어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온 거예요. 교회를 잘못 알고 왔다 이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해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 말고 그거예요. 6월절에 희생자리 된 거잖아요.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어린 양, 순수한 양을 깨끗한 흠없는 양을 순양을 갖다가 바로 니산월 10일 그럼 1월 10일이에요. 그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오늘 종려주일 바로 와서 그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할 때까지 한 4일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지내서 같이 우리 대신 죄를 다 씻어줄 어린 양이다 하면서 같이 보호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어린 양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참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참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라는 걸 깨우치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희생, 섬김 그것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 참된 제사의 일을 간다는 것을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깨우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종려주일. 오늘부터 이제 쫙 일주일간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 이번 주 정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 일주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본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